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것처럼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구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작은 믿음도 얼마든지 큰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또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금방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진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혹은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또한 이제 참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긴 승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성벽과 장대한 거민이 사는 그 여리고성을 전쟁의 경험도 그리고 이제 마땅히 휘두를 그런 무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성을 돌므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함락된 역사가 바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특별히 이 사실은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없느니라.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3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사모하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 맹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온 그들과 주님이 단독으로 만나셨어요. 두 맹인과 마주 앉으신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에서 나온 말인 것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맹인에게 배울 것은 주님만이 자신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언하시니까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향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그들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믿음이었는데
그 참된 믿음을 가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그들의 그 참된 믿음,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구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은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하게 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한 번은 먹을 것, 입을 것 정말 걱정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을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딸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섭섭하다 이렇게 말해요. 섭섭하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생전 용돈을 달라거나 무엇을 사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딸이 좀 이렇게 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달라고 또 뭐 좀 사달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겠냐 이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꿀밤을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지만 그럼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끼를 먹어요. 하루에 1끼, 2끼, 3끼를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줄 것이 없으면 몰라도 줄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두 맹인은 주님이 불쌍한 자신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와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맹인은 자기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참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비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멈추어 서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암담한 자기 현실에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달라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뭐 안 고쳐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다면 그냥 그만 따라갔을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구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조금 후에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약합니까? 그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내용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맹인에게는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아뢰었고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두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게 하고 간절히 구하게 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그들이 부끄러우셨을까요? 민망해했을까? 아닙니다. 그 반대란 말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기쁘셨어요. 간절히 구하게 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참된 것임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게 하냐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고통 중에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환난과 고통 뒤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에 믿을 구석이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환난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분명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회사를 이제 크게 키웠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이렇게 회사를 크게 키운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평생을 고생하며 이룬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했지만 막상 이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하면서 일하던 때보다 더 평안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남몰래 모아놓았던 비자금이 상당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믿을 구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을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을 구석이다. 그런 것이에요.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조용히 만나시려고 한 것이었지만 두 맹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간구하며 소리 지르고 외치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장애물에도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으면 작은 방해라도
그걸 나타나게 되면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따라가도 주님이 아무 데나 많으시고 그냥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가나안 여인은 주여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막 그렇게 강하게 하셨지만 그때에도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막 바짝 엎드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만이 자기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가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끈질긴 믿음의 승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흔히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역시 크게 오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은 두 맹인을 거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고쳐주신 것일까?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가? 그들의 믿음이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두 맹인은 주님이 계시는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을 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데 경주자가 환영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결승점이에요. 결승점에서 환영을 받아요. 뛰어가는 그 중간중간에서는 경주자들이 받는 것이 뭐냐면 응원이에요. 응원. 하나님으로부터 응원을 받아요. 끝까지 달려라. 박수 쳐주고 응원받아요. 그러나 환영받는 곳은 결승점이에요. 여러분 경기 중에는 누구나 응원을 듣겠지만 결승점 내에서는 끝까지 달려온 경주자가 환호의 박수를 받습니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경주자는 완주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시험이 들지라도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결국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집까지 따라 들어온 두 맹인에게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대답해요. 이에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보게 된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으니까 믿음 때문에 나아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확고하고 참된 믿음 위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 위에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속성이 있으며 또 믿음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주님의 능력과 연결하는 고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또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를 향한 참된 믿음 때문입니다. 두 맹인이 주님께 나온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어요. 주님이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믿음과 낫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 희망 이런 것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원 가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과 또 끈기 그리고 맡김이라는 재료들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두 맹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처음도 마지막도 다 믿음이에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부탁을 했지만 그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아버지는 주님을 찾아왔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즉시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 주를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이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게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것을 구하여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